2차 세계대전이 한창 발발하던 1944년 12월에 연합군이 독일의 숨통을 끊어야 하겠다 하는 준비로 가운데 토막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독일군의 엉뚱한 책략에 의해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이 몇 대의 지프차에 타 나누어서 연합군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심한 폭우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면서 연합군이 세워놓은 방향 표지판을 아무렇게나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방향을 찾지 못하여서 큰 혼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의 방향 표지판을 뒤죽박죽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 과학과 기술, 쾌락과 명예, 돈과 권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유혹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그것을 의존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모르는 길도 다 알려주고 빠르게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까지 다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못하는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길, 즉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반드시 선택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새 길을 여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재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 나옵니다. 그의 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 나오는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14절에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주위를 둘러보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짐승들의 피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짐승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성전 가장 바깥쪽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먼 여행길을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 끌고 가다가 짐승이 상처라도 입으면 그것은 제물로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제물을 사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당국은 제물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환전하는 것도 상황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살이 넘으면 반드시 매년마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도 살았고 그리스에도 살았고 이집트에도 살았고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틴 그 둥지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발생한 화폐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이스라엘 화폐로 돈을 바꾸었습니다. 환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야지만이 세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화폐는 반드시 환전상들이 바꾸어 주어야만 성전세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거래 관행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요구, 상황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래 성전 제도에 없던 것을 좀 융통성을 발휘하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제도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거래의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처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12살 이후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참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에도 장사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여러 번 보셨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의 상거래는 예수님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셨던 것은 단지 눈에 들어오는 상거래 현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유월절과 그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역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동물을 드렸던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동안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거래들을 보셨고,
상거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경제적 착취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에 쓸 동물을 성전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흠이 없고 정결한지 검사를 받은 후에 합격 판정을 딱 받아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정은 성전 당국이 임명한 검사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만일 제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당연히 제사에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완전한 동물을 가지고 와도 검사관이 이것은 불합격이야 하고 판정을 딱 내리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동물을 가지고 와도 성전 바깥에서 산 동물일 경우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항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항의했다가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로 눈에 찍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판정을 받게 되면 이중적으로 돈을 내고 또 동물을 사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을 때마다 검사비를 내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성전 밖에서 사는 동물의 값이 훨씬 비싸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동물을 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사는 비둘기는 성전 밖에서 살 수 있는 비둘기 값의 10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을 내야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동전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환전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얼마였냐면 보통 10%에서 1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저런 명목으로 성전 당국이 벌어들이는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주님은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분노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6절에 분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셨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얼굴과 몸에 땀이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설적인 분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건설적인 분노를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제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은 속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곧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기에 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들의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지금 뭣들 하고 있느냐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어떠한 의미로 정의를 내리셨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성전을 내 집으로 언급한 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가르쳐서 주님은 만민 즉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사를 하게 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성전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없이도 장사만 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민을 위한 집이 성전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가나안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카나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호세아 12장 7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카나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상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나안이라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딱 가지고 와서 스가랴 14장 21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상인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장사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사건은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장사꾼이 하나님 전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유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물들을 쫓아내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여인의 뜰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소를 집어넣고 양을 집어넣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상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을 뺏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이 온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한 마리도 성전 안에 남아있지 않고 다 쫓아내셨다. 이것을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쫓아내셨다. 왜 이 말을 이 요한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몰아내신 것은 유월절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으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흘려야 할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증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소나 양으로 제사하는 제사는 끝났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러 왔다. 그러니 소와 양과 비둘기 피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니 성전에서 다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니고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몰아낸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된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다는 말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새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미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것입니다. 새 길이 바로 이러한 기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새 길을 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장차 너희들도, 구원받은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새 길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니고 그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물을 쫓아내는 행동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 때문이고,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하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것인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참 성전이다, 이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가셨다는 말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높은 산과 바다와 골짜기도 넘어야 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죠. 땅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하늘을 본다고 길이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땅을 보고 가겠노라고 말한 이 나그네가 땅을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죠. 나는 땅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이는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되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오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면 눈이 올 것을 압니다. 하늘을 보면 별이 있습니다.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가는 것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적지에는 누가 간다면 하늘을 보고 간 사람이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무슨 말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땅을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하늘을 보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새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길도 바뀝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 정점에 딱 이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